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증언자의 특징을 조금 더 심화해서 나눴습니다. 참 증언자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였고, 또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식생활을 특이하게 하고 매우 과격해 보이는 회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다가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이 세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양식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이 매우 다양하죠. 우리들은 그 다양한 삶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켜서 주입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까발려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택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전 인격적인 반응의 결과이며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하시는 삶으로 결국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삶을 재현해낸 것과 같아요. 광야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비장하고 결연한 신앙생활의 기본 환경으로 그는 광야를 택한 것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약 900년 전에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즐겨 입었던 반질반질하고 비단 옷이 아니라 낙타의 가죽을 벗긴 거칠은 털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은 달달하고 반질거리는 달아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것의 신앙, 야성의 신앙, 가감이 없는 신앙을 드러내요. 마치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고난 중에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먹고 생존했듯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자기를 절제하고 고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며 맛집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욕망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신의 삶의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찾아야만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삶을 그가 살아낸 것입니다.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눕기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각심과 울림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놀라운 증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하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고, 두 번째는 설령 그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인물이라 치더라도 어떤 근거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런 세례를 주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당시에 있었던 세례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세례 의식은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행해지는, 어디에서나 행해지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세례 의식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을 개종시킬 때 하는 정결 의식이었어요. 정결 의식. 정결 의식이 뭡니까? 더러운 이방인들이 거룩한 유대인들로 들어오기며 작정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물에 들어가서 씻어서 세례를 받았고, 남자들은 할례까지 받아야 됐습니다. 할례까지. 아버지. 그리고 세례는 스스로 자신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스스로 물에 들어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직접 세례를 집도했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방인들에게나 하던 그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가 세례를 막 집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을 매우 더럽고 부정한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 생각을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물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고 있죠. 요한은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율법서에서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부정의 경우,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든지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냥 물에 씻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막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주 심한 유출병, 피를 막 흘리는 어떤 심한 유출병 같은 거를 흘릴 경우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라, 아니면 그 흐르는 물을 가져와서 담아놓은 물에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마임 하이임이에요. 마임 하이임. 마임은 물이고 하이임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물로 번역된 말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living water. 자,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살아있는 물에서 씻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흐르는 물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 번에 끝나는 세례입니다. 한 번, 그죠? 당시에 매우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거나 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느끼면은 스스로 자기가 물로 자기를 씻는 그 의식을 거행했어요. 부정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냥 가서 씻었습니다.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것 같아, 자기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서 씻었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씻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서에 있는 이 정결 의식에서 유래한 거예요.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로 씻고 하루가 지나면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좀 부정했어. 그럴 때마다 이 율법에 담긴 그런 거룩한 의미,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주 물에 들어가서 셀프 세례, 자기가 그냥 세례를 하고 그런 세례를 많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개개인에게 딱 한 번의 세례만 거행합니다. 딱 한 번.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한 번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들의 회심과 중생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한번 회심한 사람들은 한 번의 세례로 족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다시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어떤 권위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세례를 막 베푸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특이한 세례, 이상한 세례, 자기들이 하던 것과 매우 다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어떤 근거로 세례를 베푸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행해왔던 전통적인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그 세례 의식과 완전히 다른 세례 행위를 베풀자 세례를 이 정도로 변화시키려면, 이 정도로 새롭게 파격적인 세례를 하려면 그가 최소 그리스도거나 아니면 엘리야거나 아니면 최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는 모두 종말론적인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종말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가 만약에 이르렀다면 그들이 그때까지 누렸던 전통이나 관행도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격적인 변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세례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이 그 정도가 되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그리스도야? 엘리야야? 그 선지자야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모두 다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뭔데? 도대체 무슨 권위와 무슨 근거로 네가 이런 세례를 베푸냐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한의 대답이 이제 이어집니다. 26절에 요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례 요한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것 같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대꾸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권위로 사역하는지 세례 요한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답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사역을 간단하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만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증언자는 불필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증언자, 참 목회자, 참 성도들은 답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보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증언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판과 비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잘 분별하여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증언자들은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우쭐대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언자라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증언자라면 핍박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증언자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띄워주고 한다고 막 우쭐거리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 증언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의 할 일을 성실히 할 뿐입니다. 그게 참 증언자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내가 왜 너에게 세례를 받냐, 그런 질문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가 왜 세례를 하고 그가 왜 자기보다 앞에 나와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그저 그에게 오셔서 묵묵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묻지 않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질문할 때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권위와 그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런 권위와 사역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의 근거와 권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그가 이 세상에 온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그의 계획이요, 그의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소명이 허락될 때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사역을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저지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있다면 모든 질문과 평가를 다 뒤로 한 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갈 길을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증언자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렇게 가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에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과 소명이 왔을 때 그 어떤 이상한 질문과 괴상한 평가를 뒤로 하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만 보고 달려갈 줄 아는 세례 요한과 같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자,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 알지 못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들과 그들을 보낸 자들이 바로 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참 증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답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한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너희들은 정작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신앙적인 권위와 권력을 근거로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와 그리스도까지 통제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나 주는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냐고 따집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이게 전부예요. 그들의 질문한 내용에 전혀 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악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의 실태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님을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작은 봉사들, 그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외했는지 아십니까? 선생의 신발을 들어주거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에도 이런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조항, 종이 그의 주인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제자도 그의 스승을 위해 수행해야 된다. 하지만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혹은 신발을 벗기는 것만은 제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거나 그 신발끈을 묶거나 매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 노예들이 하던 행위였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극진히 모시되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까지는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치였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길거리에나 회당에서 제자들을 노예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되는데 다 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십시오. 선생의 신발을 들고 다니거나 그의 끈을 묶거나 매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딱 그 조항을 지금 끄집어서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위해서는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조차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노예만도 못한 자입니다. 노예나 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지금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극단적으로 비하시킬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종말론적인 인물의 세 가지 유형,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유일하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바로 엘리야가 되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 안에 왕 되신 하나님과 중제사장 되신 하나님과 선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말씀의 침묵기를 마침표를 찍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하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없이 예수님이 바로 만약에 등장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과 무관하게 갑자기 나타난 이단아처럼 취급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에 남겨놓으신 자들이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12제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하했다는 것은, 이것은 겸손이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 앞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죽은 듯이 산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엘리야라도 부르고 선지자라고도 불렀지만은 그는 정작 예수님 앞에서 노예만도 못한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자기 비하는 자기의 그 현실의 비통함, 비참한 자기 현실을 통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에게서 울려 퍼지는 자기의 인식을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소멸된 자기 자아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흘러나오는 내 영혼의 신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동시에 한없이 더럽고 미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증언자의 자기 인식이요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코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정말 미물과도 같은 내 자신의 실존을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도 없는 그런 노예보다 낮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최고야, 세례 요한이 짱이야, 나는 세례 요한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주님, 저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주님을 다시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나를, 온전한 나의 삶이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과 내 욕망을 향해 들어올렸던 나의 시선을 이제 주님의 신발 밑으로, 그의 신발끈 아래로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욕망의 통로를 향해 뻗치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의 발 앞에, 그의 신발끈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알고 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고